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금수저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신시니라. 예, 마지막 말씀이 부탁한다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갖다가 한번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미리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생활 습관 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히브리 5장 7절 보니까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을 주신 때에 자기를 주로서 흔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다가 주 앞에 구했어요.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살아의 생전에도 그걸 늘 고백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이걸 부탁했던 분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정에서의 일곱 번째 말씀을 마치 그 순간만 한 걸로 생각하시면 오산되세요. 지금은 다 모든 걸 주 앞에 의탁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일은 이제 내 몫이 아니라 다 이제 아버지 몫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그다음의 몫은 아버지 몫입니다. 라고 하면서 넘겨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죽으신 것을 보시고 난 뒤에 이제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일하셨어요.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요, 성전의 휘장이 찢겨 나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휘장이 새로운 데가 찢어지더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감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길이요, 휘장은 그의 몫이니라. 새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증표를 보인 것이 휘장을 찢어낸 거예요. 그 안에 드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주는, 우리를 만나주는 이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한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육체를 통해서 신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을 통해서 나타난 징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아마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마태가 이걸 가지고서는 다 글을 썼다면요, 뭐 한 장이 쓸 수 있을 만한, 아니보다 더 많은 걸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타난 증표로 이게 나타나는 건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살짝 보여준 것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강팍으로 굳어버린, 불같이 굳어버린 인간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징표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게 강팍했던 신령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침내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죽게로 들어갈 수 있는 징표가 바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리는 이걸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걸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건 내 몫이지 하면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부활의 증거들이죠. 읽어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마 이걸 갖다가 또 글로 쓴다면은 많은 글이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위탁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다음에 하신 일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갖다가 살짝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무덤을 열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게 아마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들에게는 이거보다도 정말 우리 그 살짝 보여준 그 내용밖에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건들이 천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의 표상이세요. 승리의 표상. 이런 영적 현상을 통해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인치세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고 하나님 나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하고서는 믿고 의탁하고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께서요 이걸 차근차근히 다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인치는 만든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완벽한 팀을 이루시면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 마지막 실현을 통해서 다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친히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평소에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들 곳이 없이 사셨어요. 그 뭡니까? 나의 모든 생활을 의탁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머리 들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며 자기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옷도 누구한테요? 로마의 병든 제비들 제비 뽑아 갖게 만드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갖게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시신도 아리마다 요셉에 부탁하셨어요. 시신조차도 그가 장지에 묻힐 것도 없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무덤도 잠시 빌려서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살과 피와 생명, 만민을 위해서 다 죄의 값으로 다 내어준 바가 되었어요.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 내 생명은 너희를 위해 준다고. 너희 죄값과 지옥의 쓴 고통을 내가 담당하겠노라. 하면 그 생명을 준 바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다 내 삶으로다가 이걸 고백하고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하면서 임금을 드리겠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요 모든 게 참 이렇게 굳어버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메마르고 참 이런 고백이 우리는 교리적인 것으로다 굳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참 이 마지막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 울고 그래 그 속에서 울면서 손부 유지업 손들고 나옵니다. 나 박대만 한대 하면서 내주 십구원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며 주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마다 사실 저희들 선물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감동과 감화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허락이 된다면은 한번 기난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감격 속에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꼭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에 그 울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또 오늘 녹화 때는 감동이 오게 되면 눈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주를 구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처음 믿을 때의 감동을 늘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다 드렸는데, 딱 했는데, 모든 걸 드렸는데, 몽땅 드렸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아들아, 넌 가만히 있어. 내 할 일은 다 했다. 난 너무나 기뻐한다. 네가 다 했다. 이젠 내가 너를 높일 때가 됐으니까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높이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원리세요. 이게 정신이세요.
하나님 일을 죽으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거라. 예, 섬김 받고 싶으냐 섬기거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요. 예수님 정신이고요. 주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이렇게 아버지와 부모를 갖다가 여기서 배울 때 영적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썼는데 그것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멀은 것 같아. 그럼 내 삶에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이때 생각난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의 칠거리 같이 되었도다. 참 쉽지 않지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신 분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였지요.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이 핍박받고 나중에는 마음을 치기까지 되었지만은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 우리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비우고 버려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면 예, 마무리 짓고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디테일한 거다 보니까는 참 지금 그건 엄청난 그런 단어 같아서 그저 그 비우고 버려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모시고 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버려지고 비우고 가장 낮은 재배에 내려가도록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최후 승리를 믿고 아버지를 의탁하면서 나와 함께 그 길로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다. 근데 삶 속에 한번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 묵상하고서는 우리가 자꾸 더 낮은 자리로 더 비운 자리로 이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글로 나를 부르시겠다면은 순리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분인 치료자, 그 헨리 나운이죠, 나운. 예, 그 사람이 하버드에 대한 최고의 석사 교수였어요. 아주 말씀 잘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분이 영성의 사람으로서 책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만 있더래요. 자기 영광만 있고 자기 존귀만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아니다니까는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 가 계시더래요. 예수님 왜 거기 계시니까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그 카나다에 있는 어떤 그 자폐들 있는 모임에 그 모임에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섬기며 살면서 진짜 나의 삶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왔다. 보석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으로 헬이 나온 책이 그렇게 멋있게 나오게 된 것이 이런 배경이었어요. 사실, 사실, 우리는 자꾸 높은 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거기가 아니야. 네 자리는 여기 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대순충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서 한번 삶을 갖다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순종하고 중앙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서 아버지 기택했을 때 얻어진 축복 같은 것, 감정 같은 건 있었는지요? 라고 물을 때 아마 이런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삶에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를 생각할 때마다 성전의 귀한 문당 위에 버리셨는데
나 주 앞에 못할까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주님의 뜻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나의 개성이 살아있다 보니까는 참만이 어렵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께서 입닥하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죽음의 자를 갔던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는데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으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여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